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을 송축하며 주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 어찌 우리가 보답할 수 있겠나이까? 무궁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뿐입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을 힘입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으로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총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절대적인 은총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 면류관 또한 써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런 나라를 세운 사람, 통일 왕국을 이루며 나라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큰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참 공의와 정의를 따라 살아갔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큰 실수를, 잘못을, 죄를 지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윗에게는 충신이 있었어요. 다윗이 국가를 위해서 큰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다윗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크게 공을 세운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갔을 때 어떻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다윗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또 임신을 하게 되는데 다윗에게 고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급히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우리아를 들어오라고 합니다. 왕궁으로 부르고 집에 가서 편히 아내와 더불어 동침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다윗이 결국은 맹렬한 그러한 전쟁터에 우리아를 앞세워 내보내므로 결국은 우리아는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소위 권력이라고 하는
권력을 이용해서 죄 없는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전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이제 우리아가 죽게 되었으니 그 아내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다가 이제 살게 됩니다. 아들을 낳게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죠. 그런데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그 사실을 알고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부자가 살고 있는데 그 부자는 양과 소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곁에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작은 양 새끼 한 마리가 전부입니다. 얼마나 귀여워하는지 딸처럼 여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잣집에 행인이 찾아왔습니다. 부자가 딸처럼 키우는 암새끼 양 그 한 마리를 빼앗아다가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분노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가 자기를 시팔한 것입니다. 다윗 자기를 향해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재판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하죠.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감쪽같이 숨겼는데 그것이 들통이 난 것입니다. 세 가지 처벌을 받게 될 것인데 첫째는 다윗의 집에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의 철을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될 것이다. 지금 태어난 아들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단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처럼 사무엘하 12장 18절에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형제들 간에 살인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무엘하 13장 28절에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에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형제들 간에 마치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2절에 보면 후반절에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 하여금 책망을 들은 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회개를 해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일 것입니다. 사울은
죄를 지적받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핑계를 대려고 그래요. 책임을 이렇게 지려고 하는 자세를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책망을 받았을 때에 곧바로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지 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취하여야 할 태도는 죄를 뉘우치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51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회개하면서 우슬초로 정결하게 씻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셔서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기를, 주 안에서 변화되기를,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하게 열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런데 죄를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날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된 가운데서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아들을 낳지만 그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단히 잘생기기도 하고 똑똑하기도 하고 리더십도 강하고, 그런데 이 압살롬이 문제입니다. 아버지의 속을 참 많이 썩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썩였다는 말은 하나님께 불충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아마 치밀한 사람인 것 같아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압살롬을 죽입니다. 압살롬을 죽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다윗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식들 간에 서로 죽이고 죽는 일이 있으니까 다윗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압살롬이 이제는 반역을 꾀하는데 아버지를 반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지 아버지의 충신들, 아버지에게 마음을 두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에게 집중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들이 뺏는 거예요. 압살롬이 자기에게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충신이고 전략가입니다. 오랫동안 동지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다윗에게서 떠나 그 아들의 편에 서는 거예요.
아들의 편에 설 뿐만 아니라 그 중심이었었는데 다윗 왕을 죽이고 압살롬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겠다는 거야. 와,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과 13절을 한번 읽습니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며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지금 이스라엘의 인심이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죠. 이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결국은 아버지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군대를 동원해서 아버지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 충성했던, 그러한 나라를 구했던 그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에게 마음을 두었던 신하들의 마음을 자기가 다 도적질한 거예요. 그 자기 편에 서게 하고 지금 다윗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사람이죠. 예. 결국은 다윗이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황급히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망치는 신세가 됐습니다. 정말 용맹했던 골리앗과 싸웠던 다윗 아닙니까? 노련한 정치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한마디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급히 도망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된 것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장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다윗이 도망칠 때 법궤가 따라왔어요. 그런데 다윗이 법궤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제사장 사독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에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은 거예요. 법궤를 돌려보내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나를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지금 현재는 압살롬이 장악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는, 자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의 편에 서서 이제 다윗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급히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탁월한 사람이에요. 아마 그러한 사람은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그런 감사기도를 했을 거예요. 아히도벨과 같은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자식도, 그렇게 믿었던 아히도벨도 다윗 왕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그때 다윗이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무엘하 15장 31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하나님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지 않으면 자기는 죽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아히도벨이 누군지를 알아. 최고의 전략가예요. 그가 움직이면 실패할 확률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오랜 친구였던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후세에게 부탁을 하는 거야. 이제 네가 압살롬에게 가서 이제 투항하도록 해라. 그 사람이 이제 압살롬에게 가니까 압살롬이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왜? 아히도벨도 자기 편이고 그래도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 탁월한 사람, 후세도 자기 편이 되었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이런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이제 다윗 이미 지친 거예요. 싸울 수 있는 준비가 갖춰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뒤쫓아가면 당장 치면 다윗은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후세가 압살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다윗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고 그러냐. 다윗이 어떤 사람인데 골리앗도 넘어뜨리는 사람인데 그냥 섣불리 친다고 해서 다윗이 당할 것 같으냐.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할 게 아니라 군대를 충분히 준비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칠 때 다윗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섣불리 가면 다윗에게 당한다. 근데 압살롬이 가만히 보니까 후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신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후세의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아히도벨은 깨닫습니다. 이제는 끝났다. 다윗이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갈 사람이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놓치면 다윗은 잡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는 결국 압살롬의 세력이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때 그게 바로 저는 생각에 아히도벨이 역시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끝났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짐을 꾸립니다. 한마디로 이제 짐을 꾸리고 가서 자기 고향으로 가죠. 자기 고향으로 가서 목매서 자살합니다. 사무엘하 17장 23절에 보면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됩니다. 다윗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또 다른 다윗의 모략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바로 시므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칠 때에 시므이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사무엘하 16장 8절에 보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 뒤에 보면은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그때 다윗의 편에 있었던 신하가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저 머리를 베게 하소서.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내 아들도 나를 반역하는데 저 베냐민 지파 사람, 사울이 속했던 그 지파 사람,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 내버려둬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은 말하는 것마다 영적인 말을 해요. 영적인 언어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므이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 달아났을 때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참 좋은 사람이, 그 시므이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27절 마지막에 보면 바르실레가 28절에서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후히 대접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다시 이제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때에 바르실레를 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인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와 함께 왕궁으로 가자. 그리고 우리 좋은 친구 관계로 보내자. 그때 바르실레가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오히려 다윗에게 부담이 될까? 그런 생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무슨 유언을 남기겠어요? 바르실레에 대한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열왕기상 2장 7절에 마땅히 길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낫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했습니다. 다윗이 왕궁으로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 그토록 아버지의 신하들까지도 자기 편으로 삼아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압살롬은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 압살롬 때문에 나라의 상처가 큰 거예요. 통일왕국을 이루려고 했던 그런 가운데서 나라가 또 분열이 되는 아픔을 겪으면서 또 2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다윗이 복귀하자 그렇게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가 등장합니다. 아유, 참. 이게 세상의 정치입니다. 1000명, 자기를 추종하는 10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윗에게 엎드려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겠어요? 살려줍니다. 다윗은 역시 큰 정치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의 지도자로 원수를 갚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원수를 갚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끌어안아서 나라를 평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저 심의 조심해. 그런 얘기예요.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 조심해. 왜? 나를 회방했던 사람이야. 조심해. 또 왜냐하면 또 배신했던 사람은 또 배신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뒤에 물론 다윗이 또 한 번 실수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지나간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바울이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다윗이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고 하나님 앞에 힘써서 도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도전장을 하나님 앞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 목숨을 걸고 기도하든지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든지 때를 써가면서 기도하든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이라도 하나님 앞에 뜻을 굽히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의 생애의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가 하나님을 높이다가 천국의 그 엄청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신히 어쩌다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천국에 가는 거 가면은 너무 미안하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한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함께 하셨던 그리고 역사하셨던 그 교훈을 우리가 본받고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으므로 하나님의 축복 또한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